머릿말,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에서는 그 교리의 핵심을 흔히 일체유심조라고 표현한다. 이른바 우주의 삼라만상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뜻인데 과연 그 마음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현재 시중에서는 그 마음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책이 별로 없다. 일심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불교 서적이 들어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의미만 전적으로 다룬 전문적인 해설서는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문에 약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마음을 풀이하는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해설서를 하나 엮어보았다. 불경이 많지만 마음만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능엄경이 으뜸이다. 그런데 능엄경은 불교의 천리와 수행을 전반적으로 요약한 것이므로 내용이 방대하고 부피가 크다.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설사 책을 구하여도 독서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몇 장도 넘기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능엄경 중에서 마음을 설명하는 내용만을 가려내어서 설명을 달아보았다. 일찍이 인도의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와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주창하면서 중국 남북조 시대에 마음이 불교의 핵심적인 진리로 재차 부각되었다. 그가 해가에게 신법을 전한 이후로 마음을 체득한 수많은 사람들이 선종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의 불교를 주도하여 왔다. 이 선종에는 마음을 직지한 선사들의 귀중한 글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능엄경을 근본으로 하되 중국 선사들의 글 중에서 마음을 잘 설명한 것들을 가려내서 같이 실었다. 마음을 명백하게 밝힌 글 중에서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과 회군스님의 불조 직지심체요자 비롯하여 달마대사의 혈맹론, 중국 당의 규봉스님의 법집배령록, 송의 연수대사의 주신부, 원의 중봉대사의 능엄징심 병견 홍문이 유명하다. 고려시대 글은 이미 시중에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번역본이 없는 중국 선사들의 글을 많이 인용하였다. 아직도 현대를 풍미하고 있는 불교는 마음을 찾는 선불교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승려뿐 아니라 세상 생활을 꾸려나가는 거사들도 마음을 체득한 이가 아주 많았다. 남자뿐 아니고 여자도 마음을 체득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들은 대체로 능엄경을 교과서로 삼아 마음을 공부하였다고 전해온다. 고려시대에는 정몽주 선생을 위시하여 능엄경을 공부한 선배들이 많았었고 조선시대에 한글로 역경 작업을 할 적에도 경중에서 능엄경을 제일 먼저 출간한 것을 보아도 이 경의 중요성은 알만하다. 평생에 마음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가 정년을 맞이하여 40여 년간 마음을 공부한 결과를 이 한 권의 책을 통하여 세상에 내보이는 짓이 과연 잘하는 짓인지 아니면 공연히 헛수고만 한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달린 일이지만 평소 마음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용기를 내어서 출판에 붙이기로 했다. 마음을 이미 체득한 선배들의 질정을 기대하면서 머리말을 마친다. 이거는 제목은 불교와 마음 해놔도 안에 내용은 능엄경 제1권하고 2권하고 그러니까 진심이 무엇이냐,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이 우리 진짜 마음이냐, 그것만 집중적으로 선한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능엄경이 아주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1권, 2권 이게 어려워서 내 나름대로는 이제 잘 쓴다고 썼는데 이거 처음에 작년에 내고 나서는 작년에 뭐 전국에서 내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주로 전화 건 사람들이 나이가 70이 넘은 영감들이던데 그래 이거 읽어보고 내가 그동안에 참 해결이 안 된 게 있었는데 해결돼서 고맙다고 제1장 1절 12페이지 제1절 마음과 영혼.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것인가?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영혼이 있어서 내생을 맞이하게 되는가? 육아에서 선조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조상의 영혼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기독교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내생은
영원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가? 물론 윤회를 인정하는 불교에서는 몸은 죽어도 마음은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 전생은 누구였다가 내 생에는 어디로 가서 누구로 태어날 것인가? 불교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그렇게 생각한다. 현대의학에서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두뇌에 저장되어 있고 견문각지 역시 두뇌와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으니 마음을 몸과 결부시킨다. 실제로 의학에서 말하듯이 몸과 마음이 공존하다가 결국에는 공멸하는가? 아니면 종교에서 강조하듯이 몸과 마음은 별개의 존재인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듣는 귀신 이야기나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담들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과학적인 해설을 할 수가 있을까? 영혼이나 귀신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육안의 시각으로는 영혼이나 귀신의 사이클을 포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으로는 영혼과 귀신을 볼 수가 없다. 장차 사진 기술이 발달하면 그런 사이클도 영상으로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마음이라는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마음이라는 단어를 확대 해석하여 영혼이나 귀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마음이란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평소에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즐기고 고민하는 그것이 나이고 내 마음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나이다. 10살 때의 나와 20살 때의 나는 동일한 놈이다. 물론 그 10년 동안에 지식과 기억이 많이 늘었겠지만 그런 줄 아는 나는 여전히 나이다. 이 변함없는 놈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력의 다소나 지적 능력의 고하에 관계없이 분명하게 요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내 마음의 존재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마음은 모습이 없으니 내보일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한다면 좀 우습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마음 하죠. 살아서는 마음 하는데 죽을 때 다 된 사람한테 물어보면 죽으면 그만이지 이라거든. 내 친구가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럼 뭔 전화가 왔나 해요. 내 이제 들어갈 땅 찾았다 이래. 그 묘토 찾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이 묘토 찾는데 나를 보고 자꾸 하자 하니 내가 안 갔거든. 그래서 내가 그럼 묘토 찾았는데 그러면 죽으면 끝이가 하길래.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노 이라. 그러니까 이제 묘토가 좋아야 된다 얘기라. 끝이니까. 그 몸은 그 묻어도 네 마음은 딴 데가 태어난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야. 그래 전화 끊었어. 그게 보통 사람 생각이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있다 치면은 이제 이게 도대체 사람 죽고 나서 마음이 어찌 되느냐. 그런 걸 이제 한 70쯤 되면 생각해 보거든. 생각해 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 없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친구 보니 그러지. 야, 니 차 그 타고 다니다 몇 분 갈았노. 차 낡으면 폐차하고 또 새 차 사고. 새 차 사고 해야 되면 니는 내나? 그 차 타고 다니나? 운전선은 그대로 있다 이거. 그게 죽어도 또 태어난다. 에이, 말도 안 소리다. 그 이제 걸었는데 종교를 믿는 사람 다르죠. 그 유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이게 이제 조상의 그 죽은 마음이 그 영혼이라 하죠. 영혼이 와서 제사밥을 묻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제사를 열심히 지내. 또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지요? 천당 간다 하잖아. 근데 이제 이 유교는 죽으면 몸은 무덤에 묻고 혼은 3700이 있다 하지. 3700에 있어서 혼은 나와가지고 조상이 돼서 자손이 잘 되는가 내가 그걸 본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걸어서 끝이니까 되는데 기독교는 다시 이제 저 여호와가 있는 데 가가지고 산다 하거든. 근데 그 요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안 봐. 바이블에 보면은 예수가 재림을 해가지고 재판을 해. 심판을 같이 지거든. 심판을 해서 천국에 갈 만한 친구는 천국으로 보내고 그 갈 행편이 안 되는 친구는 추린해. 그게 바이블에 적혀 있어. 그러면 예수가 재림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잖아. 그럼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죽은 혼이 어디 가 있는 여기라. 그러니 그건 어찌 되냐면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무덤 없어진 놈 어찌 되는 거야. 그런 거 물어보면은 목사나 신부는 다 대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은 바이블의 그 구절은 아예 이야기를 언급을 안 해. 언급을. 근데 신부들은 그거에 대해서 학설이 많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한다 했으니까 무엇이 부활하죠? 몸이 부활하느냐, 마음이 부활하느냐. 몸이 부활한다는 말이거든. 저거 말은. 죽어 다 썩었는데 그럼 무엇이 부활한단 말이죠. 그럼 물어보면 막 카톨릭 신부들은 막 정을 내. 그거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참 수준이지, 수준이. 어느 놈이 부활할 인지 무엇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 생각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수준이 어린애 수준이 이러면서 대인해죠. 다 싫은 당신하고 이야기 안 한다고 이런다. 바이블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지. 내가 옛날에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2학년 봄까지 예비단을 다녔거든. 그래서 내가 바이블은 화내. 그거 분명히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 예수가 심판하면. 근데 예수가 2000년 전에 또 올 것 같이 약속하다면 지금까지도 안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 문제는 불교만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다른 종교에서는 언급을 안 해. 그냥 얼버무리고 말아.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는 구절이 어디 있나? 바이블에 없어요. 그럼. 예수가 와서 재림해서 심판을 해서 갈만한 사람, 합격된 사람만 천당 간다로 되어 있다. 내 말고도 교회 다니본 사람 있죠? 그 바이블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불교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라거든.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어느 게 태어나느냐 이거지, 그런 게. 우리가 이제 늙으면은, 사람이 늙으면 치매가 된 사람이 있거든. 치매가 되어버리면은, 자기 가족도 못 알아보고,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태어난다는 사람이 누가 태어난단 말이고, 이게. 치매 들기 전에 그 사람이 태어난단 말인지, 고정신 상태로 태어난단 말인지, 치매가 된 상태로 태어난단 말인지. 그렇죠? 또 식물인간 있잖아. 식물인간이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아주 단순하거든. 그건 하등 벌레나 비슷해, 수준이. 그럼 그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갑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격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늙어서 치매가 들어서 변하고 이러면은 그럼 과연 다음에 태어나는 건 누가 태어나느냐? 그 생각해 볼 문제거든. 우리도 늙으면 다 앉아. 요새는 의학이 잘 돼가지고 다 치매 과정을 거칠 것 같아. 에? 오래 살면 치매되거든. 그러니까 맨정신일 때 우리 일송 선생, 우리 백봉 선생님 부산 영도 봉내국민학교구나. 봉내국민학교 4년 선배가 있었어. 그 양반이 이제 부산 상고도 백봉 선생 4년 선배고. 독립운동도 감옥 가는 것도 4년 먼저 갔고, 4년 뒤에 따라갔어요.
근데 그런 양반인데 그 양반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백공생이. 처음에 백공생이 견성을 했다 이래가지고 서울서 이 소문이 났는데, 근데 서울서 주로 가기를 하시지. 그 부산의 친구들은 들어도 아무도 안 믿는 기라. 술자이가 무슨 똑같이 말도 안 소리야. 근데 한 5, 6년 지내가지고 그 백봉 선생이 이 금강경 제2판을 냈어. 초판 말고. 초판은 얄부리해요. 그래서 이 판을 좀 채끝이 뚜껑이는데 그걸 이제 정일성 선생한테 보냈어. 영도에. 그 양반이 또 읽고, 왜냐면 정일성 선생은 종교가 불교거든. 그 불교를 한 장 봐야라. 그러니까 백봉 지가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이런 사람이거든. 근데 그 책을 읽어보기에는, 이거 옛날에 백봉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찾아가요. 그 대전 계실 때 찾아가가지고 그 공부를 해가 견성을 했어요. 아주. 제 양반은 어째 돌아가시나 하면. 제 양반은 천식이 있었는데, 천식에는 왜 요새는 보면 이래 팍 품는 뭐 약이 있대. 그런 기침을 하거든. 근데 어느 날 이 품는 걸 쓰니까 약효가 안 받더래. 그러니까 이내 갈 때가 됐구나. 그럼 그때부터 딱 시금을 전폐했어. 시금 전폐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찾아갔더만 내가 오늘부터 군기를 했다. 일주일이면 내가 갈 기다. 너가 그래 알아라. 그 어디 갈랍니까? 우리는 뭐 도솔 쳐야 건강에 갈 때. 아니 나 미국 갈 거야. 미국 그 뭐로 오십니까? 야, 그래 지구에 사는 놈 중에서는 미국 놈들이 그래도 제일 시금머리가 낫더라. 나 그거 갈랐다. 근데 딱 일주일 뒤에 돌아왔어. 부고가 와가 이제 장사 쳤거든. 그런 양반이 맨정신에 갔다. 딱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좌선하고 삼배 들어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되게 살아오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니까 그렇다나 인격이 동일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그래 안 돼. 치매 걸리는 어느 게 인격인지 알 수가 없잖아. 보통 문제가 여러분 치매하면 그거를 나무를 생각하면 안 돼. 우리도 반드시 치매가 와요. 죽을 때. 그렇다고 뭐 갑자기 사고로 죽고 이러지 않다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식물인간이 되면 안 돼.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이 몸을 내버리고 가야 돼. 근데 지금 이제 마음 때문에 그래. 어느 마음이 내 마음이냐 이 문제거든.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잖아, 마음이. 응? 급한 마음도 쓰다가 또 어떨 때는 느긋한 마음도 쓰다가 어느 게 진짜 내 마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 하지만은 이 마음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마음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일체 유심조다 이러죠. 일체 유심조. 화엄경에 그 말이 나오지. 화엄경에.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하면 이제 불교 이런 좀 많이 알거든. 빙그락 하더라. 색적시공 모르는 사람 없죠? 색적시공. 응? 색이 곧 공이다. 이 색은 요 물질이, 요 물질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수도 공이다. 그죠? 색, 수, 삼, 행, 식. 요거는 이제 물질이죠. 요거는 우리를 치면 우리 몸이고, 요거는 우리 이제 마음 작용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아까 반화신경을 했으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아시겠지만 수는 뭐냐? 수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 우리 말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칠판이 시다.
희다는 색깔을 여러분의 눈이, 안건이 보고 희다고 한다. 거기 내 목소리가 나는데 늙은이 목소리에 대한 힘이 없구나. 귀로 듣고 그럼 느끼고 거기 있어. 그러면 상은 생각이거든. 그 느낌을 보고 칠판의 흰색을 보고 희닫고 알아차리고 목소리가 넓은 목소리라고 알아차리고 거기 이제 상이야. 그럼 행은 행 이거는 이제 버릇이래. 버릇. 무슨 버릇이냐면 느낌에서 생각을 일으키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 좋다, 좋다. 마음이 든다. 아예 별 마음이 안 든다. 포를 판단이지. 이 판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릇에서 나와. 그러면 식은 칠판 앞에서 떠들던 법사가 있는데 그 법사에 대한 나름대로 기억이나 추억이 저장이 된 그 식이라. 그럼 여기 알고 보면 내 몸과 내 마음 전체를 알고 보면 사실 그게 오온이라 그러죠. 5개라. 이것이 이제 비었다. 공이기도 하고 또 공이 아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불교를 열심히 배우는데 경중에서 제일 높은 경을 화엄경이라 하거든. 화엄경에는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런 것이 내 몸과 마음을 다 통틀어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색깔 내 몸만 아니고 이 색의 물질은 이제 우주 삼라만상 다 포함하지고 저게 달도 포함하고 저기 있는 안드로메다자에 있는 무슨 별 오리온자 그런 거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이 색이야. 이걸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이 일체가 말이지. 어디서 나왔느냐? 일체가 유심조라고. 일체가 뭐 나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고 이런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들었다. 여기 이제 화엄경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라는 이 말을 모르면 그거는 아직 불교 이론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는 요도 이 마음 작용을 하면 요도 마음이 나오고 이 마음이 무엇이 그렇죠? 마음 두 개나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이 내금경에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내금경 1, 2권에서 우리가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 다 했어. 여러분 요것만 다 알면 저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가 뭔가를 알게 돼요. 근데 다른 경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래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안 해놨어. 이 경이 이 중국에 당나라 때 들어왔는데 당나라 때 들어오고부터는 이 경에서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옛날에 공부하던 이제 선배들 요것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이 들어오기 전에 하고 이 경이 들어오고 나서는 선사들 글에 나오는 경기림이 달라. 이 경이 들어온 이후로는 반드시 능엄경이 맨 앞에 나와. 능엄경에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능엄경에서 우주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불교 이론을 이 능엄경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어려운 거를 처음에 배우니까 할 택이 있나. 근데 건강경은 굉장히 어려운 경입니다. 이 능엄경을 모르면은 건강경은 전혀 몰라요. 아는 거 같지? 예? 그건 이제 착각을 하는 건데. 화엄사 계시는 각성스님.
각성스님이 우리나라에서 능엄경 최고입니다. 제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 운어 스님이 잘했어. 운어. 예? 그 불경을 한글 내장경으로 번역한 장관들이 모인 데가 이제 역정원이죠. 동국 역정원에 이제 원장이 운어 스님이라. 이 양반 주로 통도서 계시지. 옛날에. 이 양반이 그때 능엄경 최고다. 이 양반은 그때 그랬어요. 나도 내 운어 스님한테 능엄경 이야기 들었거든. 능엄경은 불교 이런 전체를 다 포함한 점이다. 그래서 어렵다. 아주 어렵다. 그런데 이 양반이 화엄경도 강의하고 법화경도 하고 열반경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당신을 만나 그러지. 나는 전공이 능엄경이다. 그래 이야기했어. 근데 그럼 능엄을 내가 아직 마스터를 못 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은 각성스님이 제일 이제 각성스님이 능엄경 강의를 해가지고 책이 이만한 게 2권에 나와 있죠. 그거 이제 품절되면 몽고하니까 품절되기 전에 사놓으세요. 예? 저도 이는 불교 공부하다 저는 마음 때문에 골병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게 수상형식이 마음을 겠다. 예? 그러면 수상형식이 마음이면은 저기 공했다 그러죠? 그 일체 공했으니까 마음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이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환경에 보면 또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었다네. 없다 했다가 무엇이 만들었다 했다가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헷갈린 적이 결국 공부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 능엄경을 보고 확실하는 기라. 이래서 흑기라 하고 일체 유심조라 하고 이래 하구나.